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로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방도가 사실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정말 참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충고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않고 귀를 열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질 않는 거죠. 네. 오늘 이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과 겹쳐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왜 6장이 이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7장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그죠? 애굽에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이제 이야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써 내려가면서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바로 왕에게 가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바로 왕입니까? 그 당시 애굽의 전권을 다 갖고 있는, 생사권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왕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서 사실은 대결을 해야 될 그런 아주 중차대한 입장에 놓여 있는 거죠. 그때 이 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용기를 갖고 바로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저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모세에게 구차한 일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6장의 내용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모세에게 다시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얘기했듯이 저 하나님의 산에서 아론과 함께 이제 이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그 히브리 민족들을 모아놓고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쳤잖아요. 우리는 조상이 있는 사람들이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조상도 잃어버리고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다 잊어버렸던 거죠. 왜? 심한 노역 속에서 힘들게 종살이를 하면서 사실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떠돈다, 유랑자, 방랑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합지졸들이죠. 다.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냥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하나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조상이 있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있고 이삭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고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조상이 430년 전에 70명의 자신의 식구와 더불어서 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와서 그래서 그때 총리가 요셉이었어. 애굽의 총리였어. 너희는 바로 그런 가문의 자손들이야. 오늘 43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 조상을 잊어버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바로 이 장소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저 약속의 땅, 우리 조상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내려와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고 교육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기 9절에도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악조건 속이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일을 내가 감당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애굽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모으며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이미 상해 있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이미. 그러니 올바른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도 그래도 좀 시간이 여유가 좀 있어야 그래도 뭔가 귀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동안에도 마음이 다른 데 가서 있으면은 그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신앙이 크질 않는다고요. 그렇죠? 믿음의 삶을 생활하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나가서 이제 맞짱을 뜨고 그리고 맞대결을 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모세와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 많은 백성들이 네 말을 듣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 야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6장에서 보면 모세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나 못하겠어요. 나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이리 뺏기 저리 뺏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6장까지 온 거예요. 이 6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모세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흩어져 있는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은 저 갈릴리 해변의 모래알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그렇게 설득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종으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아니 언제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나요? 예. 부활 이전에도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저 갈릴리 해변에 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바로 그 불충성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주님은 그죠? 다시 설득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내가 너희를 그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를 삼았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 주님을 쫓아갔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순교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모세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이리저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받은 바 사명을 내던지고 싶은 그런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는 모세의 마음을 다독이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야훼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의 뜻은 수사적인 어법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는 네가 호렙산에서 나를 만나고 그
가시떨기가 불타는 그곳에서도 내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었어.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지금 너한테 나타나서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나인 거야.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게 이 야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이 재앙의 과정이 바로 뭡니까? 나는 나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의 신이 이것이 참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오직 참 신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430년이 지나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드디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리 뺏기 저리 뺏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우리도 이유가 많아요.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많아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예요? 보통의 인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잖아요. 너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돼? 네가 좀 이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니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은 이해타산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봉사하는 거 시간 많이 뺏겨. 뭐 교회 생활하다 보면 뭐 헌금도 해야 돼. 그러면 뭐 재정적인 면에서도 뭐 꼭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내 어떤 수입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건강을 무슨 뭐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간다 뭐 그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장애물이 분명히 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나가라는 거예요. 가라 모세. 저 하나님의 산에서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또 사실은 이 6장에서 다시 모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내가 누구냐? 내가 야훼가 아니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야훼가 아니냐는 거죠. 우상의 신들, 그죠? 그게 참신이냐? 내가 다 물리치겠다. 그리고 내가 내 언약대로 너희를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이 6장에서도 다시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핑계 저 핑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오늘 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